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인데요.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강조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조상감에 지는 양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아셨다. 하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3장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요즘에는 불을 피우는 일이 적은데요. 불을 피우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엽을 하든지 아니면 마른 작은 나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쏘시개에서 불을 일으켜 가지고 불을 떼는데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이건 가시떨기인데 이건 마르고 작기 때문에 불, 불이 붙으면 그냥 잘 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건 확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확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신비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겠다 하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저기 뭐가 있지 않나? 하면서 그리로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그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니까 모세가 예 하며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신을 신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룩한 곳에 왔으니까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표현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지금 여호수아 5장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6장에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할례를 행했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이 여호수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할 테니 너는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찬송하면서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번씩 일곱째 날은 7번 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종되었던 데에서 구원하실 때 내가 하겠다. 너는 발에서 신을 벗고 내가 하는 것을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강조점은 어디에 놓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6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한번 계속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여호와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테니까 너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을 4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면서 6가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6개 하니까 이제 7번째 안식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런 걸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6가지의 동사로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내 백성의 고통을 받고 10절에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이제 이루시겠다 하면서 내가 지금 일을 한다 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한다. 내 백성을 인도한다 하면서 구원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약 43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그 일을 이루려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40년 후에 다시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데요. 모세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는데요.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했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다음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요. 그 일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지 모세야 내가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을 살짝 돌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이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이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요. 모세는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고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은 에흐예, 임마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흐예라는 말을 가지고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I am that I am. 혹은 I will be what I will be. 에흐예, 내가 한다. 정말로 내가 한다. 모세는 내가 누구한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흐예,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마지막 문장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흐예입니다. I am이 함께한다. 에흐예는 I am이라는 말이거든요. 에흐예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을 벗으면서 내가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모세는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누구한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핑계로 듭니다. 그들이 이름을 물어볼 텐데요. 그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름을 그들이 물어볼 거라니까 에흐예가 보냈다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흐름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 그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15절인데요. 15절 보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에흐예라는 말이요. 이것은 그 I am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3인칭으로 바꾸면 he is 하면 이흐예라는 말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야훼 혹은 야훼 이걸 저희 개혁에서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부를지 음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야훼 혹은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흐예에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I am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에서부터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 I am과 같은 의미입니다. He is 그분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그분은 여호와는 누구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다. 너희가 나를 이 말로 기억하라 하면서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로들에게 가서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랍니다. 조상의 하나님은 곧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 권고하셨다는 말은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보았고 말한 대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모세에게 했던 그 말을 장로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이 말을 듣고 믿고서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면서 여호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사흘째쯤 광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지금 19절, 20절, 21절에서 또 강조되는 건 내가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손을 들어 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는 바로의 불순종 가운데에서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하지만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손으로 치실 것이고 여러 이적으로 친 후에 그들이 너희를 보낼 터인데 어느 정도냐면 애굽 족속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에게 금, 은, 패물을 줄 것이고 옷도 줄 것이다. 여인으로서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 할 텐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일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서 금은 패물뿐만 아니라 의복을 얻어서 너희 자녀를 이쁘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도 확 바꿔가지고 너희가 품삯을 충분히 받고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종살이의 결과로 나일강에 자식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품삯을 제대로 받고 너희가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강조되는 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모세가 믿지 않을 때 내가 누구간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흐예, I am,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또 물으니까 에흐예 아슈르 에흐예.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일은 모세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모세와 함께하면서 이루시는 큰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모세는 백성과 함께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요. I am,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됩니다. 큰 구원을 이루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그분이 I am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I am with you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셨습니다. I am with you. 달리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누구간데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서기를 잘합니다. 3장 이야기는 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4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데 그런 모세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어려운 것들을 아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친히 찾아오셔서 이 백성들의 고난을 알고 그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옛적에 믿지 아니하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아니하는 저희의 마음에 역사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 여기에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더 잘 알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